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모든 일이 곧바로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에서 황제의 술 관원을 하는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에 안주하며 살지 않았고, 오히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70여 년 전에 귀환한 동족 유대인들이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읍 또한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읍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느헤미야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황제에게 자신의 고민을 올려드렸고, 황제는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부탁에 힘입어 예루살렘 수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리에 필요한 자재들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사흘을 충분히 쉰 후에 밤에 나와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 결과 그 모든 성읍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의 현지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껏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설득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동의와 지지를 보내주었고, 이에 맞추어 느헤미야는 성읍 수리 계획까지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새롭게 수리가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큰 힘을 갖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뭉치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로 남아있는 것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방해, 이방인들의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방해를 뚫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방해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는 소식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아주 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총독들에게 자치권도 있고 권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산발랏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남유다 지역이 힘이 강해지면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발랏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황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복원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재건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분노, 그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빈정거림으로 표출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들과 자기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을 비웃었습니다.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 그 폐허 속에서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는 돌이나 구할 수 있겠느냐? 사네립은 예루살렘 성읍의 출현을 두려워했기에 이처럼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때 사네립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사네립의 심기를 살피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말씀 보면 나오죠? 다시 쌓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설사 성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면 그거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빈정거렸던 것이죠. 보잘것없는 성읍이 되고 말 것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속내에는 예루살렘 성읍이 설사 수리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반드시 다시 부셔버릴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러한 조롱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조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러한 조롱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원수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조롱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이미 황폐해졌다. 너희같이 약한 족속들이 무슨 수로 성읍을 회복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지금 성읍을 회복한다고 해도 곧 다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대로 순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대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거 가능한 일이겠느냐? 지금 너의 상황과 형편을 한번 살펴보아라. 너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너의 능력을 보고 너의 성품을 보고 네가 지금 가진 것을 한번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그럴 자격이 너에게 있는 것 같느냐? 네가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제껏 살았던 그대로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흐르는 대로 살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들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매우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막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뭐 달라지나,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꿈이 이루어지나, 그냥 이대로 살지 하며 꺾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꺾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4절과 5절 말씀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러한 조롱이 들려오자 이 조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려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말에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주목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 내가 이 순간에 기도를 해야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4절 5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업신여김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여서 승리케 하옵소서 고백하며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빚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과 역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내 것을 나누고자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마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네가 과연 네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냐? 네가 가진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마귀가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야, 그거 너랑은 맞지 않는 일이야.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롱의 소리와 세상의 판단과 상황과 형편에 귀를 기울이기에 앞서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다면, 겸손함과 사랑으로 일을 이루고 싶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싶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바로
기도에 달려있음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놀랍게도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막 열심히 매달렸는데 그 상황이 딱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게 다음 순서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새번역입니다. 훨씬 새번역이 이해가 쉬워서 다 새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성벽을 지었어요. 우리 성벽 지난번에 그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곳곳이 다 무너지고 조금밖에 돌더미들밖에 안 쌓여 있는데 일단 이 성벽 한 바퀴를 뺑 두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기초 정도는 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높이 쌓아야 하잖아요, 성벽을. 근데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들이 재건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산발락, 도비아는 북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아라비아의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전체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나라가 저것들 봐라. 지금 성벽을 이어서 지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전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함께 모아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을 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 재건을 멈추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온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함께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지어야 되지. 또 적군이 쳐들어올 걸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면서 경비병도 세워야 되지.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이 점점 더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몇 번 시도해봤는데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깊은 실패감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 모습 보면 굉장히 철학이에요. 흙더미는 아직 산처럼 남아있는데 우리는 짊어지고 나르다가 힘이 다 빠져버렸네. 우리 힘으로는 이제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 이제 우리 힘 다 빠졌으니까 이제 그만 짓자. 이거를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다 사람들은 성벽을 쌓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공격하려고 하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쳤지.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이방인들, 곧 반 느헤미야 연합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작전이 이런 거였어요. 눈에 띄지 않게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서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않고 들어와서 이 성 짓는 사람, 주도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 이제 밖에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 접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국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지켜보니까 이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 이방 민족들이 전부 다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재빨리 느헤미야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이들이 동시에 공격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급박했는지요. 10번이나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쪽에서도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 곧 쳐들어올 것 같다. 느헤미야 지도자 빨리 지금 상황을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전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비장한 마음으로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느헤미야는 이제 군사를 뽑았습니다.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마지막 대비를 한 거예요. 그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키고 이제 아직 성이 낮잖아요. 그 성벽 뒤에 낮은 빈터에 군대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윗나라, 옆나라, 아랫나라 동시에 다 같이 쳐들어오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용기를 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형제자매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하여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가족들 다 죽게 내버려 둘 거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자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무장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위한 용기를 가지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선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의 삶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뒤를 되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무서우니까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우리 성이 이제 그만 짓자. 가서 평화협상하고 대충 끝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되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하며 이 일을 뚫고 나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갑옷,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결단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온 삶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 모든 조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다면 영적 무장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뒤돌아보지 말고 꿋꿋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눠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 하나님이 다 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꼭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러넘치게 하려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단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의 전사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뚫고 나가는 용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전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단순히 예루살렘 성읍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놀랍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모든 일들을 뚫고 나갔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전사를 세우시는 역사를 지금 이 순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일을 하는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방해와 조롱이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또 동역하는 사람들마저 낙심하고 실망하는 순간이 찾아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내어드리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삶의 긴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어려운 모든 일들을 주님과 더불어서 뚫고 나아가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영적 무장함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형통한 주의 복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루살렘 성읍을 짓는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적군들은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고 공격해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순간에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며 맞서 싸울 것을 결단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영적 전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붙들고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며 주의 놀라운 사랑을 일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